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9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과 예수님의 섬김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에 동참하기를 권유한 바울은 오늘 본문인 9장 1절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라고 합니다.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도울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일을 실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이미 1년 전부터 헌금으로써 돕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기에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2절 두 번째 줄의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는 마게도냐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프로젝트가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며 흐뭇해하였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며 마게도냐 교회들에게도 헌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처음 마음은 마게도냐 교회들을 자극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자극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는 11조를 강조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11조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뒤쪽에 헌금 봉투에 보면 아이들 이름대로 11조 봉투가 있었고 매주 도장 찍히는 것이 기뻐서 용돈을 받으면 꼭 11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거의 모든 아동부 학생들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11조 헌금 외에 감사헌금 봉투에 100원을 헌금했었습니다. 한 번 했는데 그때까지 감사헌금을 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이 감사한지는 모르겠지만 늘 그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꽤 길게 헌금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저 100원 했을 뿐인데 기도를 길게 해주셔서 기쁜 마음에 다음 주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몇 명한테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 있는 제 친구도 감사헌금을 하고 다른 형, 누나들도 감사헌금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시작하는 것을 보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였고 그것이 촉매제가 되어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헌금을 다 마무리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헌금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중단된 헌금이 다시 재개되기를 바라면서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비롯한 형제 2명을 보냅니다. 그 목적이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를 포함하여 형제들을 보낸 목적은 첫 번째로 자랑이 헛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시간이 지나 고린도 교회에서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간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것이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1년 전부터 준비했지만 마음만 있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여 마무리 짓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보낸 형제들을 맞으면서 다시 헌금 프로젝트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갈 때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 몇 명과 함께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다면 바울의 면이 안 설 뿐더러 고린도 교회도 창피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기가 바로 고린도 교회로 가기보다는 디도를 비롯한 형제들을 먼저 보내서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 헌금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바울은 미리 준비하라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수입이 따라 어느 정도 정해놓고 드리는 11조라든지 감사헌금, 성교헌금 등은 성도들이 일정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헌금은 우리가 보통 드리는 헌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특별히 목적 헌금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초등학교를 세우는데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선교센터를 세우는데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어느 나라에 지진이 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준다라든지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는 사랑의 쌀과 어려운 이웃을 도울 사랑의 주일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헌금이 있을 때 한두 주 전에 주보를 통해서 광고하고 헌금 봉투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일주일의 여유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나눠준 헌금 봉투에 미리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연보답습니다. 그런 헌금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아무 생각도 하지 않다가 헌금 시간에 부랴부랴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 드린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받기는 하시겠지만 정성이 부족한 듯 보입니다. 또한 헌금의 자세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인색함은 원어로 근심, 슬픔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연보를 억지로 함으로 경제적 손실로 인한 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억지는 원어로 궁핍, 억압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기쁨 없이 마지못해 연보를 함으로써 궁핍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로 인해 마음이 힘들다면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억지로는 하지 말고 자발적인 기쁨이 있을 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얼마가 되었든 그 마음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으로 연보를 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첫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6절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연보를 하는 자와 씨 뿌리는 농부를 동일시하면서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그 씨를 아까워하면서 뿌리지 않고 그 후에 맺혀질 열매를 기대하며 파종하듯이 연보를 하는 자도 아까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드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넉넉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연보를 하며 주님의 일에 힘쓰고 또한 어려운 일을 돕는다면 그 손을 더욱 풍성하게 하심으로 더욱더 많은 이들을 도우며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부와 재물이 있으며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더욱 궁핍해지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걱정보다는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주고 나면 아이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꼭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렸을 때 아이도 배부르게 먹었을 뿐만 아니라 5,000명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아이 말고도 먹을 것을 싸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은혜를 받았을까요? 저는 예수님께 자신의 먹을 것을 드렸던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드림으로써 더욱더 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궁핍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인색함이 아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신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에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채워주실 주님을 믿고 물질로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